요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는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고 생명을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진실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소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혼돈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듣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 죽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죽음, 그 이후의 삶, 그 이후 사후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역사의 순리입니다. 젊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또 죽음은 순서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도라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젊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죽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조금 먼저 갈 수도 또는 조금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순서도 없이 가는 것이 바로 죽음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건 아닙니까? 한 부자는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음부의 일을 갖고 음부에 있던 이 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는 그 실존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과 시련과 질병과 여러 기구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었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생은 죽음 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성경이에요. 더 괴로운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하고 있는 상대편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과 환경과 자신의 환경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후 세계의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오늘 22절을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오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천륜입니다. 성도라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22절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죽어서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으며 안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의 죽음입니다. 그를 기다린 곳은 음부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가 저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타들어가는 그 혀를 한 컵의 물도 아닌 손가락에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절규의 몸부림을 치는 이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에요? 더 이런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위로를 받으며 안식하고 있는 상대편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환경과 나사로의 평안한 환경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라는 것은, 죽음 후의 세계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후 세계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았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다가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상벌도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하고 불신앙으로 살았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진리예요. 신앙은 죽음 후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상과 벌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충성되게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의 실존은 오늘 본문에 잘 그 실상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오늘 천국은 따라합시다. 위로가 있는 곳. 오늘 천국에는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슬픔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위로를 해주고 안식을 해주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슬프지 않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당했던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것들이 지나간 것이 영원한 안식의 위로의 세계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다고 했어요.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린전서 13장 12절을 혼자 많이 중얼거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 하고 보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그때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잘 몰랐던 거,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 다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다 내가 대답할 일이 없으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고 그래. 아주 간단하더라고. 지금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우리가 저 주의 나라로 갈 때는 주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주님, 내 모든 걸 드려 주를 위해 살긴도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유명한 피터 마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 그 사건을 여기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마셜 목사님의 임종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모님이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나만 혼자 주고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때의 목사님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죽음을 하루아침을 맞이하는, 하루아침을 지나 기다리는 이런 평안함과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안식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 부인이 여기까지 믿음을 여러분 얻고 다시 믿음을 얻고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의 사모의 고백이 나는 목사의 사모였지만 지금까지 천국에 확신이 없이 살았다. 자기 남편의 죽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고 불안한 게 아니라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 평온함 속에서 하늘나라에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마샬 목사님은 죽을 때도 보통 때처럼 또 만나자, 잠깐의 이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원한 결별이 아닙니다. 우린 잠시 떨어졌다가 또 만나기 때문에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을 바라보며 환송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알고 죽느냐, 부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죽느냐,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뜻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 죽느냐, 헛된 일에 쫓기다가 죽느냐, 주 앞에 충성되게 무엇인가 남기고 살다 죽느냐, 무의미하게 게으른 종처럼 살다가 죽느냐, 모든 결정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오늘 2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여러분, 고통이에요, 고통. 그리고 여기에 지옥을 음부라고 했어요.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캄캄한 곳, 지하 세계를 음부라고 그래요. 또한 지옥을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스올이란 말은 고통과 불 붙는 장소를 묘사한 거예요. 또한 24절에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괴로움만 끝이 없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기쁨도 위로도 소망도 없고 영원히 불꽃이 타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평소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버린 부자가 지옥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처절한 비참한 고통을 입으로 고백하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면 지옥에 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고,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진리는 주님인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지옥, 천국 이야기라면, 야, 현대 사회에서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냐? 이 설교를 들어보면요, 다 땅의 것들이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고 편안하고 좀 쉬고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까? 아닙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본질이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고 영원히 아니기에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악의 도구가 되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남보다 건강이 있는데 그 좋은 건강으로 정욕을 위해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 건강은 복이 아닌 거예요. 남보다 많은 높은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으로 악을 행하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면 그 높은 지위가 축복이 아닌 거예요. 본문에 부자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남보다 좋은 조건이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게 했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좋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자로 하나님 위해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 없나,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는 서 있나, 불충한지 않았나, 게을렀나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좋은 조건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가지고 주셨나,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자기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남보다 좋은 조건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자는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지금 땅에 남아있는 형제의 구원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너무나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칠 때 누가 생각내느냐? 자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향락에 빠져 사는 5 형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고 즐거운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 집에 남아있는 5 식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아직 남아있는 우리 식구, 지금은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영혼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누군가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고 나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 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을 우리가 어서 구원해야 돼요. 그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예요. 이웃이에요. 직장의 동료이고 친구요, 동업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면 그 영혼의 핏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지난번에 700명에게 세례를 줬대요. 그런데도 설립자님이, 아니 우리 학교를 세운 것은, 세운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지식만을 전한다면 학교가 없어 또 학교가 생긴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전 교수들이요, 1000명 목표를 정하고 결심저술을 만들고 기도회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실버타운을 지어서 노인 어른들을 막 몇천 명 여기다가 모셔다 놓고 대접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천국이 가까운 그들에게 차라리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 우리 백석대학교에다 보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사학이라는 대학을 다 가봤습니다. 체프린도 하러 가도. 우리는 화요일마다 교수 직원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보다 더해. 학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영혼을 외면하면 되겠어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의 소리가 내 가족 식구예요. 내 이웃이고 친구예요. 동업자들이에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지를 찍어서 생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이산 가족을 생각이 나야 돼요. 지옥에서 불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보는 눈도 밝아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생각납니까? 한 사람이라도 생각납니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의 연주와 직분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생각납니까? 한 명이라도 생각납니까?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씩, 더도 말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손이 구원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담대하게 입을 여세요. 구원의 손을 내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땅의 곳으로 신앙도 인생도 목표도 다 내려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영원히 아님을 고백하면서 어느 날인가 나그네기를 정리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거울로 보듯 희미했지만 그때에는 주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과 지옥에 실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인가 두 길 중 한 길을 가야 할 그 식구가 우리 가족 안에, 내 이웃에 있다면 그 생명 건지는데 우리가 구원의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영혼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